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2장 1절에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절에서 19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19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에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내 백성이 두 가지의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어 주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네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서를 준비하면서 미리 한 번을 쭉 읽어보거든요. 근데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프고 정말 이 시대하고 너무나 비슷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슬픔과 또 하나님의 아픔이 그대로 담겨져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다시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고 이 악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떤 모습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깨닫게 되는 마음이 생기는 게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하던 유다 말기의 국내 정세는 매우 급박하게 돌아갔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다윗이 왕이 되면서 통일 국가를 이루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그들의 국기에 다윗의 별을 그려놓고 그때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죠.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르호보암이 왕이 되죠. 근데 그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나라가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누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나뉜 나라로 쭉 이렇게 가는데, 북이스라엘은 이미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남유다도 그 아수르의 영향 아래서 그 조공을 바치면서 그 명맥을 그냥 이렇게 이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수르의 강력한 왕 아수르 파니발이 어떤 일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그렇게 죽으면서 이 정세가 급변하게 되고, 이 혼란의 틈을 타서 이때 당시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의 남유다, 그죠?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사자의 도움으로 아수르를 대파하게 돼요. 그게 이제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나와요. 우리가 예언서를 읽을 때 열왕기상, 역대상하고 이 왕을 비교하면서 이때 선지자는 요 왕 때 활동했구나, 이런 거 알면 더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 아수르를 대파하게 됩니다. 또한 아수르의 속국으로 있던 이 바벨론이 나보폴라살이라는 그 왕에 의해서 이제 아수르로부터 독립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러한 결국 이제 이 바벨론이 아수르를 집어삼키죠. 그리고 바벨론 시대가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는 또 포로로 잡혀가고, 뭐 이런
역사들이 막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이 남유다가 의 왕으로 등극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요시야였어요. 요시야. 그 요시야는 이제 국내적으로 종교 개혁을 단행하면서 영적인 어떤 회복을 굉장히 힘썼습니다. 또 국외적으로는 우리가 잃어버린 땅을 다시 찾아야겠다. 그래서 잃어버린 땅을 찾으면서 과거의 번영을 회복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어요.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소명을 받은 5년 후, 즉 요시야 왕이 18년째 되던 해에 또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돼요. 이게 참 이게 재밌는 얘기가, 그러면 그 전까지 왕들은 이 율법책에 대해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율법책이 이제 발견이 되면서 이제 1월 계기로 해서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단행하게 되고 그것을 속도를 계속 냅니다. 영적 타락으로 멸망해가는 유다의 마지막 희망이 지금 이 요시야 왕에게 달렸던 거야. 그런데 그렇게 요시야 왕이 영적으로 회복하려고 애쓰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좀 구원해 주시면 좋겠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죄악과 타락이 하나님의 진노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태까지 왔어요. 열왕기하 그래서 23장 25절에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 얼마나 좋은 칭찬입니까? 근데 그 뒤에 이렇게 썼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선을 넘지 말아요. 선을 넘지 말아요. 죄를 지어도 너무 깊이, 너무 멀리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요. 결국 요시야 왕은요, 아스로와의 군사적 연합을 맺으려는 그 애굽의 느고의 군대를 막기 위해서 무기또에 가서 전투를 하다가 거기서 결국 요시야 왕이 전사를 하게 돼요. 요시야 왕 죽음 이후에 그의 아들들이 그 이어서 유다의 왕이 되면서 이 요시야 왕 아버지를 따라서 계속 종교 개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려고 했다면 아마도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키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유다는 계속해서 우상 숭배와 부패로 더 멸망의 길로 치닫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과 심판을 외쳐야 했어요. 다른 선지자들은요, 이때 당시에 있던 다른 선지자는 막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 뭐 이러면서 정치권과 야합하면서 바른 소리만 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우리가 읽을 때 강조하는 게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예레미야는 아프지만 슬프지만 그래도 나의 멸망을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픈 마음으로 계속해서 멸망을 말하면서 회개를 외쳤습니다. 오늘 본문 2장은 바로 예레미야의 첫 번째 예언의 말씀으로서 야곱과 이스라엘의 집에 그들의 죄악상을 샅샅이 드러내. 1절부터 19절은 이 예레미야 2장의 전반부인데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좀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첫 번째는 1절에서 8절인데 여기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기억을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조상들의 행위가 어떠했는지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과 당신의 관계를 뭐로 묘사하냐면 신혼의 때로 묘사를 해요. 그렇게 우리가 가깝지 않았었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결속력이 있었고 신성한 결혼의 그런 신성한 언약을 통해서 결혼했던 사이가 너와 내 사이가 아니냐,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역사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은 시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유랑합니다. 그런데 그때의 백성들은
그 불편한 광야 생활에 대한 불만을 모세에게 다 쏟아내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이 이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쫙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그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이방신이 아닌 하나님을 따른 것에 대한 그 아름다운 기억과 사랑으로 가득함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광야에서 출애굽서를 쭉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불평했습니까? 말도 더럽게 안 들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때 니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랐지 않느냐, 그때가 얼마나 좋았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가 좋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때를 생각하면서 나는 너네들을 사랑한다, 그러니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지금 예레미야가 활동한 시대는요, 그렇게 출애굽하던 시대보다 더 악하고 타락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때가 더 좋았다라고 얘기하죠. 우리의 작은 사랑,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출애굽 그때의 모습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그때 내가 너희들을 돌보고 보호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그 사랑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여호와께서 성물로 받으시고 당신의 소유로서 그들을 보호하셨다고 얘기합니다. 3절을 읽어보세요. 3절 시작.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에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든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그냥 백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 그러니까 그를 삼키는 자는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을 받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실 누가 하나님의 것을 취하고 온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확실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이 없고 연약해도 자기의 소중한 자녀를 무채매하게 남을 뺏기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우리를 끝까지 지키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광야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로 그 사막을 통과하여서 기름진 땅 가나안 땅에 도달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메마른 광야에서 씨앗 한 번 뿌려보지 못한 이스라엘은 그 기름진 땅 가나안 땅에 소산을 먹었으니 그들이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기뻤고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사랑해 주신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섬겨야 되죠. 그러나 그들은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기는커녕 오히려 약속의 땅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배반했다고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냐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도 다를 게 없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우리도 어렵고 힘들 때는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어렵고 힘들 때 갑자기 그런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찾으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저는 새벽기도 나와서 이렇게 설교하려고 올라왔는데 안 나오던 사람이 새벽기도 나오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요. 왜 그래요? 저분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히 무슨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또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 모든 것이 잘 되면 또 어떻게 돼요? 안 나와. 그건 작은 모습이지만 그것을 크게 확대하면 우리는 어려울 때 하나님을 잘 찾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그것이 해결되고 물질이 풍요해지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그거 참 신기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한테 복받아서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럼 그 복받은 만큼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복을 받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받는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이런 면에서 보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어쩌면 그게 더 복이에요.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들도 오늘 보니까 하나같이 부패했대요. 악했대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은 하나님을 모르는, 아니 하나님을 모르네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율법사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모른다. 나라를 통치하는 관리들은 나라에 반역하고 하나님의 대언자인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대. 하나님의 백성이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참 너무나 비참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쫙 기록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했는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했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고 슬픔, 그래서 그 아픈 마음을 지금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이 이러한 죄악을 짓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프다. 그러니 돌아와라. 그러면서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행한 악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9절부터 19절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참 하나님과 그의 영광을 아무런 가치도 없는 무익한 것과 바꾸어 버렸어요. 그들이 행한 악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필요한 구원과 은혜와 위로를 언제나 풍성하게 채워주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아무런 가치조차 없는 것처럼 버렸다. 그게 너희들이 지은 죄악이다. 그리고 스스로 많은 수고를 하여 물을 담아두는 엉덩이를 팠는데 그 미터진 웅덩이를 아무 쓸모없는 물에 말라 비틀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린 것이 첫 번째 죄악이라면, 하나님을 버리고 두 번째 죄악은 뭐냐면 스스로가 하나님을 의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걸 교만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너희들이 두 번째 악이다. 이렇게. 지금 그들은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물 한 방울 채울 수 없는 것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14절 이하에는 하나님을 버린 백성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했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결코 종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했듯이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택한 성물이라 그랬어요. 이 말은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장자로 삼은 자녀였어요. 그런데 그 자유를 스스로 버리고 종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종살이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은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그들은 스스로 뭐가 됐다는 거예요? 죄악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려요. 그게 죄악이래. 그게 악이래. 결국 그들이 저지른 악은 그들을 징계하고 그들에게 고통을 가져오게 됩니다. 예레미야 예언은 이스라엘의 비참한 죄악생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직 그들에게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 외에 다른 어떤 소망이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2600년 전의 이 상황,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에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에 보이지 않는 그런 헛된 것을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복을 버리고 스스로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는 것보다 내 손에 세상 속에서 살다가 떨어지는 물질, 명예, 이거에 대해서 더 기뻐할 때가 많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고 그 악으로 고통을 당하며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깨어 있으면서 나 자신이 하나님께 먼저 돌아가야 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말할 수 있는 믿음, 그게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여러분, 전도 언제 해보셨어요? 가족 중에서라도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 믿어야 된다 이런 말 해보신 적 있습니까? 하셔야 돼요. 돌아오는 명절에는 꼭
가서 하세요. 왜? 악한 세대 속에서 그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에. 임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외쳐서 구원해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에 있는 곳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데리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에 보이지 않는 헛된 것을 쫓아다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외치고 천국을 외치고 하나님 안에 사랑이 있음을 우리가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고 그 악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아픔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길만이 결국은 우리를 근본 문제, 이 땅의 죄악의 문제, 고통의 문제, 그것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이 악한 세대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죄악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우리는 세상에 빠져 그 악한 세대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그 세상이 주는 기쁨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도 못하고 사명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더 고통스럽게 변해가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며 갈증을 더해가고 있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먼저 우리가 살게 하게 하시고 그 경외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악한 세대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또 살아갑니다. 여러 사람을 만나야 하고 또 여러 가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리스도인답게 말씀 안에서 선택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답게 아버지 행동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함으로써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아버지 구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 저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